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2023년이 끝을 향해서 아주 달려가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어차피 틀렸으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미루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달 남았지만 12분의 1 남았죠. 피자 조각 12등분 중에 한 조각 남아있어요. 이 남은 한 조각 이 삶을 아주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알차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이제 온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이제 끝이 다가왔죠. 올해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2023년이 이제 끝나니까 올 시작 2023년 시작 때보다 어떻게 보면 종말이 1년 가까이 온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끝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한 달, 남은 한 달을 한번 오늘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남은 한 달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잣대가 하나님 말씀 캐논이 되는 정경이 되는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어떻게 살까?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여러 곳에서 또 신약 복음서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곳에서 거듭해서 그날, 말일에, 그때에, 말세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번 거듭해서 하셔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이 종말에 대한 말씀, 그 상황, 이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같은 주제를 들어도 우리는 새롭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한 달을 남겨놓은 어떻게 이 한 달을 살까? 1년은 너무 길어요. 한 달. 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주 알차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크게 3등분으로 되어지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그 교리, 그 생각, 아이디어 이거를 설명을 잘 해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실제적인 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이 믿음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의 삶이 그 믿음이 반영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때, 이 시기,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이 시간, 특정한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각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참 이제 나이 많이 드셨죠?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이 시기예요. 그냥 어떤 때는 너무 바쁘니까 일들에 바빠서 나이가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 가끔씩 묵상해 봐야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근데 이 시기 2023년 전 세계, 이 나라, 우리 가정,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로마 교회에게 특별히 그 시기를 너희가 아는데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다가 깰 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문화와 좀 달라서 신랑이 신부를 저녁에 이제 데리러 가는, 그리고 신부 그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같이 있다가 신부랑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하고 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말씀도 좀 전하겠지만 그런 때예요. 신랑이 오시는 때예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게 신랑이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갈 때인 거예요. 그때가 되었는데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조금 졸아도 괜찮다가 신랑이 올 때에는 화들짝 깨가지고 빨리 그 신랑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때가 됐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종말, 끝,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이거 특강을 이제 하면서 했었는데 두 번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Begin with the end in mind. 마음에 end, 끝을 가지고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해라.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근데 시작을 우리 이미 했어요. 구원의 시작이 됐어요. 근데 구원의 과정이 있을 때도 늘 그 끝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한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다고요. 종말이 가까이 오니까 그 끝을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살라. 성경에서 이렇게 끝을 생각하고 산 분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종말과 연한을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 끝, 연한, 기한, 수한, 내가 내 삶이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윗은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살까요? 정확히 알겠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끝을, 내가 종말이 있고 내 수완의 끝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까지 그 삶을 알차게 살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이 연약한 내가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참 귀하잖아요. 그 강대한 나라를 일구었던 전쟁할 때마다 승전을 했던 이 다윗이 이처럼 그 연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몇 세까지 살까요? 뭐 90세까지 요즘 많이 살아요. 근데 정말 건강하게 여러분이 젊었을 때 꿈꾸던 일들을 계속해 가면서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 경우에는 좀 남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는 그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한을 생각해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늘 이 시기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제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다가온다. 무서워.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이 오히려 우리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꿈꾸며 갈 수 있게. 그래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종말을 생각하고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종말에 대한 의식, 끝을 생각하며 끝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벗고 또 하나는 입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고 빛나는 멋진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벗고 입자,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2에서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야 될 것은 어둠의 일, 입어야 할 것은 빛의 갑옷, 이거예요. 뭘 벗는다고요? 어둠의 일. 입는 거는요? 빛의 갑옷. 그리고 13, 14절은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이고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은 옛 삶, 어둠의 일, 벗어야 될 것이에요. 이거를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살았던 그런 삶의 습성, 이런 것들을 벗고 입는데 아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한 60대 이상쯤 되는 분들은 약간 우리나라가 덜 발전했을 때 지나다 보면 풀숲도 있고 이런 때, 아니 요즘에도 그러긴 한데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잘 발견 못해요. 3, 4월 봄철쯤 되면 산 그리고 이 나무가 있는 그런 풀숲에 이렇게 들어가면 뱀의 허물을 볼 수 있어요. 뱀의 허물. 이 살아있는 뱀을 보는 것도 징그럽지만 그 뱀 허물을 벗어놓은 거 보면 아주 그냥 소름 끼칩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 죄를 뭐라고 그러죠?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물. 허물을 그러니까 이게 변태하는 거죠. 이게 뱀 같은 잠자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나가면서 옛날 입었던 옷이 작아지니까 그냥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쑥쑥 자라면서 작년에 입었던 옷 못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 같은 이런 파충류들은 허물을 벗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옛날에 입었던 옷이 있어요. 이게 정욕, 이런 옷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중에 벗어놓은 더러운 옷을 보고 누가 입으려고 그래요? 안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옛 삶, 옛 습성, 옛 습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쳐다보지도 말고 빛나는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만일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믿다가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개가 막 토해놓고 또 먹어. 돼지가 씻겨놨더니 다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까? 이게 예수를 믿다가 믿음 생활로 계속 안 하고 예배에 잘 참여 안 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허물, 예전에 그런 살았던 습성을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입어야 될 예수의 옷이라는 것 어떤 것인지 다시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빛나는 그리고 그 갑옷이구나. 이 갑옷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의 갑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전신갑주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벗어버릴 거 있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옷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 그들의 범죄가 있고 범죄가 있은 후에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허물을 느낀 거예요. 그들의 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들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래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후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예표가 되고 옷이 되시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물 중에 동물 중에 옷을 입는 동물이 있나요? 인간밖에 없죠. 그래요. 사람밖에 없어요. 어쩌면 사람밖에 죄의식이 없는 줄도 몰라요. 없는 거죠. 죄의식이. 그리고 사실은
타락 이전에는 온도가 이 지구의 온도가 옷을 안 입어도 살 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찌 됐든 이제 옷을 입는 우리들이 됐어요. 근데 옷을 입는 게 이게 브랜드가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는 옷이 옛 옷인지 아니면 새 옷, 빛나는 옷인지를 이제부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옛 삶을 살고 있다면 옛날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있다면 빛나는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그 의의 옷이에요. 이제 이 비유를 생각하게 되면 성경이 막 읽혀지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실은 죄인인데 그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날마다 이제는 그러면 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계속 입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옷 벗고 세상에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런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로 정결함을 입게 된 그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능력,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성품 이런 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사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화면 없어도 뭐 크게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들이 어떤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구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같은 분, 또 그분이 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요한 웨슬레이 같은 분이 또 완전히 삶을 뒤바꿔 버리게 된 그런 구절이 있다고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후 기독교의 어떤 기초, 기독교의 사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라틴어적인 발음은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주 잘 키워보려고 그 당시에도 벌써 조기 유학이 있었어요. 조기 유학을 14살에 보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쯤 된 어거스틴의 자기의 꿈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되겠죠. 방황하면서 반항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거스틴 뒤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죠.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니카의 기도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만 쉽게 마음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어떤 정원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던 중에 아이들이 막 노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노래예요. 그 노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잡아서 읽으라, 취해서 읽으라, 라틴어로는 돌레 레게, 돌레 레게 이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 딱 만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사자 같은 이 어거스틴이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잡아서 읽으라. 그래서 곁에 있던 성경책을 잡아서 읽었어요. 펴서 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신의 그 옛 삶을 생각해 보면서 어거스틴은 그냥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그 이후에 천주교나 개신교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이제 남은 한 달, 올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더러운 옷을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빛의 갑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3년 12월 이 한 달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26일 시작해서 12월 1일이 되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이 한 달을 정말 거룩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레며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눈앞에 거룩하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어거스틴과 같이 지난 삶을 돌이키며 이제 남은 삶을 오로지 빛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사명서 같이 성경 봉헌기도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